우리 일부에는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성경을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셔서 지금 일부 예배 실황을 얼른 녹화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올려주시죠. 자막 아예 뒤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전한 바른 교훈을 붙들고 있어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거를 거듭 얘기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 복음 안에,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다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거짓 메신저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장하죠. 복음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해보라,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복음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되겠냐? 거기에 그것을 보완하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화와 족보였습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 디모데가 있었던 동네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헬레니즘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하죠? 헬레니즘 문명의 저변에는 온갖 잡다한 신들의 이야기,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인 그 신화가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내용 안에도 이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끼어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족보 그랬는데 족보는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율법의 족보, 이거를 아주 그냥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냐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하다가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붙잡다 보니까 이 율법과는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른 내용들이 계속 첨가가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질식할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공동체의 주변에는 이 신화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명, 그 다음에 족보라고 하는 유대 전통주의의 이 내용들이 계속 이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순수한 복음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뭔가를 꼭 덧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다 덧붙이느냐? 복음 외에는 그 아무것도 추가하지 말라.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2024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소망이신. 바울은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족하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슬럼프가 어디서 찾아올까요? 예수가 안 보일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로
불충분하다, 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하나를 더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때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감격만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첨가되는 율법이 끼어들 때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한테 어떤 부담이 있어요.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매일 성경 큐티 해야 되는데, 봉사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소망이 흔들리고, 소망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소망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참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신화예요. 교회는 물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욕망하는 그런 부흥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잘못된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교훈에 굳게 서도록 오늘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사랑이거늘. 자, 여기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디모데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교훈의 목적은 했는데 결국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 바른 교훈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세 가지를 외워볼까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그다음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네, 이건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라고 했죠. 자기의 뒤를 이어 교회를 담당하게 될 이 디모데에게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게 바른 교훈이고 이거를 너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볼까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것을 말해요.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마음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팔복 설교 중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이 보여요. 이게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여요? 재물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인다.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내 인기가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보이고 술수가 보이고 쾌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히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하나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맹인이죠. 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귀하게도 쓰이고 천하게도 쓰이는데 하나님이 결국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그 네 가지 중에 무슨 그릇을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금그릇도 깨끗하면 쓰는 것이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세계 안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일말의 양심 막 그러면서 막 양심을 이렇게 논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심을 좀 조금 뒤로 이렇게 좀 후순위로 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 넣으셔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심을 향한 성경의 입장이 무엇이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을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넓게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이 형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간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의 권세가 사실 결국에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양심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파괴되었어요.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믿음으로 신앙을 회복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을 회복하게 되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예수님을 닮아 회복되게 되면 이 양심이 점점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래서 그 온전히 회복된 그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성경이 말하듯이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양심과 일반 양심과 선한 양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양심은 그냥 양심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넣으신 그 처음에 그 모습이죠. 예. 그래서 양심이 양심. 그러나 선한 양심. 성경에서 선하다, 선한 것을 얘기할 때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이 붙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양심적인 것인데 그 양심은 그냥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양심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정도 도덕관념, 윤리관념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 앞에 검증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 선한 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저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하는 그 양심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자, 거짓 그러면 남의 얘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되죠. 이 거짓이 누구에게 가장 많습니까? 내 안에 가장 많아요. 저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거짓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무 쉽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 성경이 지적하고 있죠. 정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거짓이 우리를 막 칭칭 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드러나면 좋은데 우린 두려워요. 그래서 거짓으로 자꾸 카바를 치는 것이죠. 이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죠. 근데 바울이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거짓이 지금 어디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마귀가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른 건 그냥 놔두는데 마귀는 믿음 하나 붙들고 늘어집니다. 거짓이 들러붙기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마귀가 거기는 조금만 손을 봐도 사람들이 쉽게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스러운 가증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은 위선을 말합니다. 히포크리시라고 얘기하죠. 이건 쉬운 말로 하면 히포크리시가 이제 이 가면을 쓰는 것부터 나온 거라 그러잖아요. 가면을 언제 씁니까? 연기하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도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 믿음이 있는 척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연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거룩한 척, 이게 전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적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경건한 척하는 거, 위선 덩어리들, 이걸 경계하셨죠.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 위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다는 분 옆에 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하고 많이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면서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해요. 입만 열면 그냥 다른 사람 흉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 어디 가서 오래 기도하고 오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뭐게?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그럼 계속 그냥 여기 예배당에 붙어서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기도는 그 엎드려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삶에서 그 기도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그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그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위장을 하죠. 오래된 유머인데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제가 들어가 있는 방 중에 자꾸 이걸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맨날 이런 걸 올려 막 그러는데 또 이렇게 설교에 써먹을 때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여자분들이 좀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이 그 세대에 따라서, 이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10대는 치장이래요. 치장. 좀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10대는.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여기 40대 계실 텐데,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와 80대가 있는데 안 할래요. 뭐 끝장까지 있습니다. 끝장까지. 자, 그런데 자, 믿음 역시, 우리 믿음도 이렇게 화장하듯이 가꾸어야 잘 맵시 있게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꾼다고 하면서 그것이 위장이 되고 변장이 되거나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바울의 논리로 따지면 믿음을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저를 보시고 세 가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사모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것인데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그러면 결국 이 뿌리가 이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로부터 공통적으로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자, 이 뿌리에서부터 결국 시작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지 5절 말씀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자, 이 사랑이죠. 결국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사랑할 거야. 이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서툴죠, 사랑에. 그래서 이승철 가수가 노래한 사랑 참 어렵다.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이라고 다가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백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말이 그냥 확 나가버리거든요. 그 말이 나가버려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교훈하고 있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 어디서부터 어느 뿌리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아까 그 세 가지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냥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고 내가 사랑했던 게 언제였는가? 지금 내가 사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또 끼어드는 방해꾼이 하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기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알아요? 적법하게 쓰면, 잘 사용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또 알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시작하는데 10절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 그랬는데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게 뭐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해 보면 아까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결국 사랑이 나와야 제대로 된 교훈인데 그게 바른 교훈인데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되면 뭐가 안 나온다? 사랑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붙들었던 그 핵심 가치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사랑이 안 나온대요. 사랑이 안 나와. 자꾸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도 알죠. 사랑한다 그러고 다가오는데 이게 위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린 자꾸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산해낸 그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막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 자기만 실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이죠. 자기도 못 지킬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한 3년, 5년 뭐 군대용어로 짬밥이라고 하는데 짬밥이 생기다 보면 자기만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뭐 며칠 금식하면 뭐가 이루어지더라. 뭐 그런 자기만의 또 어떤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나를 채우다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안 보인다고요? 사랑이 안 보인대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가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추가되고 있는 거. 근데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 그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교회다가 뭐 몇억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다, 이런 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정말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정말 저 끄트머리에 가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죠.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인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이런 조건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런 가문 출신이고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라고 생각하던 그런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하면서 쭉 이어지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뱉어내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것이 임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들 그 가사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 작사를 하신 분이 계속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계속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3절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제 4절은 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절은 뭐라고 얘기했냐?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도다. 계속 없대요. 알 수 없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은혜의 사건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있어요. 후렴에서 아는 거 딱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건 안다고 그러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런 이미지로 생각해요. 나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달아서 그 미달점을 찾아내서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걸 갈으시고 그냥 너 이놈 이리 와봐. 너 여기 요거 이만큼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따지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비은혜의 냉혹한 율법을 기어코 깨뜨리고야 마시는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오늘 이 아침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이유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냉철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객관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 기준에 우리 아이들이 미치던가요? 한참 못 미치죠. 내가 생각하는 너는 이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있고, 내가 이 정도 사랑을 퍼부었으면, 이 정도 내가 너 뒤를 봐줬으면, 이 정도 키워줬으면, 이 정도 사랑을 해줬으면 당연히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어넣은 만큼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투자한 만큼 난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뽑아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배우는 게 뭐죠? 나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 나에게서 흘러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